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주제 사라마구, 포르투갈 출신의 소설가 주제 사라마구가 소설을 썼는데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원래 제목은 실명, 눈멈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답게 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전염병처럼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한 곳에 격리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눈이 멀지 않고 똑바로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이 눈이 멀게 되자 남편을 따라 자신도 눈이 멀었다고 하면서 그 격리시설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격리시설 안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는 격리시설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눈이 멀어 모든 사람들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지요. 단 한 사람, 주인공만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도시는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거리는 배설물로 가득하게 되었고 죽은 시체들이 점점점 쌓여지게 되었고 쓰레기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으며 사람들은 자신이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혹은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고 그 권력으로 음식을 배분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자가 있었던 것이지요. 유일하게 앞을 볼 수 있는 주인공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맹인들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다. 근데 앞을 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인공 그녀는 사람들을 인도할 뿐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다 주고 또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 사람들을 돌보며 인도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보다 앞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주인공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점점 더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책을 보면은 중간에 주인공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눈이 멀었으면. 하지만은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먼 사람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소설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은 암흑천지가 되고 무법천지가 된 것처럼 나타내지만은 그 안에서도 앞을 볼 수 있는 단 한 사람,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보게 됩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없는 사람을 평안 속으로 또 사랑으로 인도하는 빛을 나타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 같은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그 가운데 있다면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은 모두가 볼 수 없는 가운데 나만 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수르가 제국으로 부강하면서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혼란 가운데, 대혼돈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정복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이 대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 아수르가 서서히 사그라들면서 없어진가 싶었더니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멸망당한 남유다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 나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암흑천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낯선 나라였고 낯선 문화가 판을 치는 그런 낯선 곳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정말 힘들었던 것이지요.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현실을 타협했던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힘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남은 자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막 같은 세상 가운데 길을 만들어주겠다. 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가운데 내가 샘이 솟게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다시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4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종을 택하여 너희들에게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종을 내가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42장, 그리고 49장, 그리고 이사야 50장, 그리고 이사야 52장에서 53장에 총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 누군지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그런 궁금증이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종은 누구인가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나타나자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 자신,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자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 하는 사역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 이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한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의 빛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49장에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사야 49장에서 이방의 빛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의 빛을 세워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명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의 빛, 더 정확히 말하면 온 세상의 빛, 모든 나라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누가복음 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향한 빛이 아니라 온 세계 이방 땅 모든 나라를 위한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것입니다. 그런 빛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이방의 빛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너희도 빛이 되라고 요청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받아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그 사명을 붙잡고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빛된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이방의 빛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방의 빛이 비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방에 비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 이방에 비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세 번째, 이방에 비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방에 비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가 붙드는 종이다. 그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붙들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다,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다, 새겨서 붙잡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붙들어 계시다, 우리를 하나님 마음 가운데 담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붙잡힌 자, 우리는 바로 이어서 말하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택함 받았다고 말합니다. 선택받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택이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사람들 가운데 그냥 짚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사용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 받은 게 그들의 민족이 많아서, 그들의 민족이 잘나서, 그들의 민족이 특별해서 그렇지 않지요.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으나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바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삶 도대체 무엇일까요? 증인의 삶, 증인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증인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삶,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게 증인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인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증인된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했던 많은 예언자, 많은 선지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된 삶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증인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순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 때 증인된 삶을 살았던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증인된 삶 어떻습니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내 목숨을 담보해야 되고 내 목숨을 걸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내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인된 삶은 우리가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지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스스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증인된 삶 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뻔히 손해볼 거니까요. 그렇게 살면 뻔히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올 거니까요. 하지만은 그런 증인된 삶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단순히 택하고 끝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너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도와줄, 증인된 삶을 이끌어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것을 도와줄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증인된 삶,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에, 이방의 빛된 삶을 살아가실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면서 이방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기 전에,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 전에 먼저 성령님을 구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여서 나를 돕고 나를 이끄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택함받은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본문에 보니까 외치지 않는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리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대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는 목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외치지 않고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뭔가 다르지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더 정확히 말하면은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 자신의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외치지 않는 이유, 내가 지금 소리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이 거리, 이 세상에 나의 목소리가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내 목소리는 거두고 내 목소리는 낮추고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복음은 높이는 자가 바로 증인된 삶이라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했어,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TV를 보면 종종 정의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는 사람을 보곤 합니다. 혹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복음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경험한 것, 자기 자신 더 높아지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지요. 증인은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존재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그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는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가 상했습니다. 약자들,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연약한 자들, 상처받은 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점점 힘이 약해지고 점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연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한 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연약한 자, 약한 자, 또 억압받는 자, 괴로워하는 자, 그런 자들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자가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약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자이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진실하다, 확고하다, 신실하다, 견고하다, 그리고 확고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로 정의를 행한다. 그거는 흔들리는 정의가 아닙니다. 꺼져가거나 무너지는 정의가 아닙니다. 확고하고 불변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 정의는 흔들리지 않는 정의,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행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쇠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약해지지 않게 새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낙담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상처받고 그의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이 임하는 자,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방의 빛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고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이방의 빛이 되는 자는 나 자신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방법처럼 강한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처럼 빠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평온하게 가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하셨던 외국인 선교사, 여성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이시죠. 이름의 뜻 그대로 서서평, 천천히 그리고 평온하게. 서서평 선교사님이 자신의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은 이유가 원래 자신의 성격이 너무나 급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 급하게 움직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서서히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천천히 하라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서서, 그리고 평온하게, 평이라는 그런 이름을 담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한 분이 정말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죠.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공,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된 선교의 모습,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급하거나 나 자신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늦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이방의 빛이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렇게 이방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 손을 잡아주신다라는 뜻도 있지만은요, 우리의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손이 행하는 모든 능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손에 같이 손을 잡아 일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 우리가 이방에 빗댄 그 사역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뜻을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을 선교하는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들어쓰심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자신이 그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사역을 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차노 선교사님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분은 배움이 너무나 짧았던 분이었습니다. 강원도 도계, 저 도계에서 탄광천에서 일을 하셨던 광부셨는데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다가 그 탄광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답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광부한 사람의 자신을 딱 붙잡더니 이렇게 말하답니다. 자네 예수를 믿나? 아니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왜 갑자기 예수를 믿나라는 이런 말을 하지? 그러면서 들어봤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뜻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서 겨우겨우 그곳에서 빠져나왔는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광부는 그 자리에서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가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정말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검정고시를 치르고 감리교 신학교대학에 들어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가기 직전에 케냐로 선교 여행을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케냐로 가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글도 모르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에 가슴이 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본국에 우리나라에 돌아오고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서 40세의 나이로 그냥 모든 것 정리하고 가족들과 케냐로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그렇게 케냐로 떠났는데 제대로 된 선교 훈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현지가 어떠한지, 문화가 어떠한지, 현지의 언어가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저 떠났던 것이죠. 믿음 하나 들고 그 소명 하나 들고 떠났던 것이죠. 그렇게 가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 케냐 지역을 서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원주민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당신 선교사입니까? 당신 선교사입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나 선교사라고 그렇게 답하니까 그 원주민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린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가 우리 마사이족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이 자리에서 지금 기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교사님을 좀 보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면서 기뻐했고 또 안찬호 선교사님도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응답인가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선교지로 간 것입니다. 가정도 보지 않고요. 그냥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갔는데 자신과 함께 했던 그 원주민이 갑자기 어느 지역에 이르니까 그냥 가더랍니다. 왜 가냐고 물으니까 여기서부터 너무 위험하다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안찬 선교사님 그냥 내버려두고 가더랍니다. 홀로 남겨져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 멀리서 마사이족의 그 부족에서 사자 머리털을 한 그 건장한 청년들 7명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랍니다. 창을 들고서.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싸더니 이렇게 툭툭 창으로 치면서 뭐라 말하는데 안찬 선교사님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예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그 마사이족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창을 찌르면서 다시 묻더랍니다. 뭔가 이게 심상치 않은가 보다. 그래서 안찬 선교사님이 너 그랬다 답했답니다. 그때 더 이제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7명에서 서로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으로 묻더랍니다.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예스 아니면 노라고 대표해야 되겠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던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 그래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답하자라면서 예스라고 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이 기뻐하면서 자기를 풀어주면서 자신들의 마을로 데려갔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주민이 첫 번째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 이곳에 들어오면 죽어. 너 그래도 들어올 거야? 근데 안찬 선교사님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냥 예스. 그랬더니 원주민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게 죽으려고 들어와? 그러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물었더니 안찬 선교사님 노 하니까 이들이 더 당황했던 것이죠.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이러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면은 너 우리 마사이 좀 마을에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영원히 살래? 그렇게 물었더니 안찬 선교사님이 예스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안찬 선교사님을 마사이족 일원으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책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 모든 내용을 알았더라면은 이렇게 답하지 못했을 거라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이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그 마사이족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정말 마사이족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또 그들의 문화를 모르고 그들의 언어를 몰라서 정말 많은 우여곡절 목숨을 잃는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 마사이족에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웠고 그곳에 많은 정말 의료 혜택을 베풀 수 있도록 세우면서 지금은 명예추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장이 아니라 명예추장이 되셨다고 합니다.
마사이족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알기 때문에 저분의 뜻이라면은, 저분의 요청이라면은, 저분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뜻으로 명예추장직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심한다라면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내가 정말 연약하더라도 성령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증인된 삶은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눈먼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증인된 삶으로, 이들의 빛된 삶, 이들에게 빛을 비춰준 삶으로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이방의 빛,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